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수요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라. 과연 우리가 왜 염려를 하고, 왜 우리는 아무 염려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밥 먹고 옷 입고 먹고 싸고 놀고 하지만 우리는 따로 믿음이라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 생활은 그냥 남이 한 소리 그동안 무슨 뭐 누가 했던 소리 들어갖고 그놈 그냥 정리해갖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매뉴얼북,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 더 깊이 알아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돼야지 무슨 누가 칼빈이 해놓은 웨슬러가 해놓은 뭐 누가 해놓은 이런 얘기 믿어버리면 허당이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을 매뉴얼북, 이 성경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창조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매뉴얼북과 같이 기록을 해놨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봐요. 제가 이제 기계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어떻게 살아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다른 걸로 인하여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죠?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됐을까? 여러분, 그 창조됐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만들어졌으니까 있잖아. 염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염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없었다고 그래.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발가벗었어. 그 정도야. 그냥 발가벗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추위도 더위도 무슨 뭐 부끄러움도 무슨 뭐 하나의 염려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 인간은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언제부터 염려와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었는가? 매뉴얼북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 성경 뻥치는 거지. 자,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뭐 일명 천국과 같은 그런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으라, 먹으면 죽는다, 뭘요? 선악과를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 아니 그건 먹은 것이 그렇게 뭐 좀 불순종 그걸 먹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갈딱지가 ben데기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너 선악과 먹었어? 너 이 새끼 죄인이야. 그러고 막 우리한테 저주, 고통, 염려 이런 것이 왔을까? 그럼 하나님 소갈딱지야 ben데기 소갈딱지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봐. 아니 인간이 사람이니까 좀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선악과 좀 안 먹었다고 그래서 그냥 너 저주받고 그러고 여기 어째서요? 그냥 쫓아내버렸다고. 여러분요, 사람이 이렇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이였죠? 굉장한 사이잖아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까짓 거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거기서 쫓아내가지고 그냥 박살, 지금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박살이 나고 있냐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번 그 선악과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서 먹었는가. 우리 한번 장세기 3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히 파라다이스 플러스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에? 그러니 그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벌난 거야. 허벌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천국 가려고 믿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통,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냥 내 꿈 한 번도 못 펼쳐보고 그냥 진 이겨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끝까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왜 그래? 왜 우리가 왜 그래요?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물론 불순종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걸 먹지 말라. 불순종이에요. 물론 불순종 맞아요. 불순종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불순종 받았다고 인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아? 저는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었었어요. 왜? 이건 하나님 소갈딱지가 ben데기 소갈딱지마도 못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기에 말이야.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아들도 욕구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틀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야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 목사님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줬죠? 우리가 갈 천국이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그곳. 그렇죠? 해분, 영들의 나라. 거기에서요, 천사가 타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왜 타라 그래요? 천사가 거기서 타락을 한 거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타락한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는 더 나은, 지렁이도요, 더 물이 좋은 쪽으로 향하여 헤엄을 쳐서 나간다고. 그게 피조물의 습성이야. 그건 피조물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거기서 이 루시퍼라는 친구가 에스겔서 28장을 읽어오면 음악을 하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우리나라의 뭐 옛날에 그 김재규 같이 박정희 씨에 했던 김재규 같이 거기서 그렇게 아주 막 중앙정보부장으로 아주 끝발로 살았대. 성경에 그거 써져 있잖아. 그랬는데 그가 한번 제껴보자 이거야. 우애를 박정희를 한번 제껴보자 이거야. 김재규가. 그래가지고 그 제끼니까 그게 그래서 흑암으로 떨어졌다라고 유다서 6절은 기록하고 있잖아. 여러분, 피조물은 이렇게 누구한테든지 도전하고 싶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향하는 것이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즉 비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남이 했던 소리 듣고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깊이 읽을 줄 알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써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봐요. 이제 성경책이 만들어진 지도 2000년이 됐잖아. 그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정말 불쌍한 거지, 불쌍한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왔을 때 피조물하고 똑같이 육체를 집었었죠. 그렇죠? 육체가 뭐예요? 피조물이죠,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왔지만 마리아 배에 잉태되면서 피조물인 육체를 뒤집어 썼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실수하잖아.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하러 왔는데 아버지 잠깐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거요. 아버지 좀 치워주세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 거요. 그건 뭐야?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이 불순종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주로 그냥 밀어붙여버리겠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야 왜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계가 고장나면은 그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슈락션 매뉴얼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뉴얼북에 그 매뉴얼북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그 목적 그 기계를 예를 들어서 올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만들었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들어놓아서 잠자는 여기다가 안마기계를 만들려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아는가? 성경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짐승의 레위기 17장 11절에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갖고 가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넘어가 버린다 이거야. 용서. 하나님께서 피 앞에서는 그냥 용서. 이게 법이야. 법. 여러분 법이 뭔 거니? 여러분 자동차 있죠? 그 자동차가 약 3만 개의 부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은 부속으로 되어 있지만 대략 약 3만 개의 부속으로 그 부속을 탁탁탁 다 쇠요. 쇠고 무슨 고무고 이런 거고 기름이고 이러잖아. 그것이 정상적으로 착착착착 저래 되면 키를 딱 키를 푹 들고 붕 하고 시동이 걸리잖아. 그런 식으로 왜 그게 시동이 걸릴까? 법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은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로 다 용서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써져 있는 그 내용들은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법이 써져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법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로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저런 로우, 법. 율례는 뭐냐? 율례는 하나님께 인간이 하는 믿음의 행위,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짐승을 잡아고 약 600년 세 가지로 그걸 하는 거죠. 그럼 규례는 뭐냐? 우리 인간들끼리 이렇게 살아라.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라? 피를 갖고 와서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신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 짐승의 피로 하나님하고의 인간의 그 염려와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 이거야. 그러나 신약 시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다 믿는다고 믿게만 하면은 신비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거야. 무슨 어떤 신비?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루어 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해 놨잖아.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 것이나 쌤띵! 그래서 누구라도 태양을 맞으려고 태양으로 가면은 태양이 막 빛이 들어오고 따뜻하고 막 태양의 열기를 느끼며 따스하고 좋고 그러잖아요. 태양은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무슨 뭐 황똥 뭐 이런 거 다 황똥이라고 했네. 말이 이렇게 실수를 참 잘해. 황인종, 백인종 무슨 검은 사람 누구라도 가서 주 예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그러면 막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는 거라 평화를 누고 그가 채찍을 맞으러 우리가 남을 막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이상하게 잘못 믿으니까 그런다. 그런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을 내 몸 밖에서 내 안에 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그런 인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러면은 감리교가 됐건 장로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뭐 신천지가 됐건 구천지가 됐건 뭐 구원파가 됐든 무슨 뭐 문선명이 됐든 전부 다 예수 주 예수야. 그러면은 은혜가 오니까 마치 그것이 막 믿음으로 착각을 해버린다고. 지금 기독교가 지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는 믿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만 믿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하고는 하나도 관계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그것이 그 뜻은 그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매뉴얼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도달하는, 내가 거기에 내가 들어서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영혼에 몸 밖에서 기다리시는 성령을 내 영혼 속 깊숙이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성령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저는요, 지체장애자, 약간 지능이 떨어진 뇌성
그 지체 장애자들 있잖아. 그 뭐라고 그러지? 지적 장애자. 그런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딱 임해버리면 지혜가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 여러분들도 우리 많이 봤잖아.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비스러운 그 성령님을 더 어노이팅, 그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 오늘 내가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를 오늘 설교하려면 이거 오늘 1시간 갖고도 부족해. 이게 그동안 우리 배웠잖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상하심이 그거야. 천사나 뭐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 그 훨씬 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셋이 계실 때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실 때 아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도 유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구상하시기를 우리 인간을 뭐 하려고? 자식 예수를 믿고 자식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기록하고 있다 이거야. 그 성경에 그 스타트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뭐 하려고? 우리를 못 만들려고? 자녀를 만든다. 그러나 천사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창조하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인간은 한없이 왜? 자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타락을 하잖아요. 우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 같이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생활을, 영적이라니까 그냥 막 내 생각에서 뭐 영적 성령 막 이것이 영이 아니야. 내가 기분이로 영적 그것이 그 태움이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내게 9가지 은사를 시작하시고 거기서 그것이 영적 생활이야. 근데 그 영적 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영은 용서.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거듭난 영혼도 혹 용서받지 못하고 망하는가? 예, 망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 신령한 그런 은사를 맛보고 어떻게 한다? 타락을 하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한번 영으로 거듭났는데, 사람이 영으로 거듭났는데 도무지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혹시 성령으로 인맞은 자가 그 육체로 인하여 영혼이 망할 것 같으면 그 죽여버립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뉴욕에서 사역할 때 2명이 그렇게 죽은 사람을 봤어요. 영적 생활 잘하다가 엉뚱한 짓 해갖고 나이가 42살인가 43살인데 뇌가 이렇게 커져갖고 죽었대. 안에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뇌가 커져. 그렇게 죽은. 어떤 친구 하나는 이모 컨트롤 하다가 이모 컨트롤이 넘어가니까 테레비를 켜다가 이모 컨트롤 냉지면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렇게 육체를 데려가 버린 사람들을 맛봤어요. 여러분, 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성경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신의 성, 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망한 그런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끝 약속을, 모세 같은 경우도 그까짓 그 구수 여자, 시커먼 여자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다고 그냥 그거 끌어안고 그냥 자빠져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자빠지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냥 어디서 예배하러 돌아다니다고 막 폼 재고 그냥 바세바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내 팽개치고 지 평생에 법궤, 교회 없는 목사. 그 정말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 해요. 여러분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히스기야 얘기인데 열왕기 하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 너 병들어 죽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어째서? 하나님 너 좀 살려줘요. 무릎 꿇고 달라도 바짝 달라드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그래 살아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수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히터치하면은 우리한테 이런 저도 간질병도 나왔고 뭐 우리 많잖아 병 나선 거 뭐 이런 거는 뭐 부수기야에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거야. 그게 히스기야도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39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서 병을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 그래 애굽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당신 하나님 앞에 병 나셨다며 아유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했는데 엉뚱하게 탕고를 가르쳐주고 엉뚱한 짓을 해버린다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야. 다시 이사야가 가지고 하는 말이 뭔 말이야. 너 네 육체는 그렇게 해서 살렸지만 네 자손이 전부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70년간 종살이하고 너 날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히히히히. 그래서 히스기야야. 히히히히 나는 괜찮아죠. 히히히히 내 자식이 끌려가는 거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죠. 히히히히. 그래서 히스기야야. 그래서 이름을 히스기야라고 지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 후쿠이다에다가 731 생체 시험을 했던 2차 대전 때 일본 놈들이 생체 시험을 했어. 그게 부모의 모정을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두 갓난 애가 있는 두 사람을 그 사각 그 뜨거운 불구력 그 쇠로 만든 그 불구력에다가 안에다 집어넣고는 밑에서 불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불이 막 이글이글 올라가니까 타서 죽잖아. 그러니까 나무에 부타불. 내 새끼는 살아야 돼. 관세음보살. 그러고 살렸다잖아. 그 절 믿는 사람은.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요. 그러고 바닥에다 깔고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로 나는 살아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라고 살았다잖아. 예수 믿으면서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냐. 오늘 우리가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우리는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버렸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자식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선악과를 먹이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 이거야.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그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하게 들었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잖아.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걸 세상에다 전파해야 된다고. 자, 우리 신앙인은 성경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이 귀하고 복된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입 꾹 닫고 나만 알지롱 이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될 수 있으면 한 사람한테라도 이 소식을 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경 그랬잖아, 디모데후서에.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이런 기쁨이 있는지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6장 24절로 30절까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이 환경과 처지와 형편으로 달라드는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